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 안에서 역사서로 분류되는 성경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안에는 매우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 신약 성경 안에 딱 한 번씩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되게 많은데 헬라어 단어가 딱 한 번씩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총 숫자가 5,000 단어가 정확히 말하면 5,436개가 등장해요. 그런데 5,000 단어 중에 딱 한 번밖에 안 등장하는데 5,000 단어 중에 무려 2,000번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가 왜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을 읽다 보시면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 표현을 하려니 언어가 풍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언어까지 등장을 하다 보니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은 단어가 사도행전은 가장 많이 등장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사도행전의 많은 이야기 속에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군가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할 때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돼요. 이게 뭐냐면 곧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곧 누구냐면 사도들이 가는 곳에 예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발자국마다 어떤 역사가 있냐면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안에서 교회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이 만들어지고 부흥하게 되는 출발이 인간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출발은 성령, 과정도 성령, 끝도 성령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다음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40일을.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기다려. 여기 떠나지 말고 기다려. 왜 기다려야 되냐면 너희에게 줄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은 성령이라는 성령. 자, 성령을 받을 거니까 너희들 절대 여기 떠나지 마.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때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야 너희한테 선물 줄 거니까 자 성령을 기다려 이렇게 말하면 일반적이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 그래요 예수님? 그럼 성령은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받고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이게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런데 제자들이 뜬금없는 말을 하죠. 뭐라 그래요? 자 주님 그럼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자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너무 달랐어요. 자 예수님은 성령이 온다라는 건 미래의 일을 말한 거예요. 지금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말할 거니까 미래에 곧 오니까 기다려요. 미래의 일. 근데 제자들은 지금 현재를 관심 갖고 있어요. 자 현재 지금이 회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먹고 사는 문제, 잘 사는 문제, 안정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사가 전혀 다른데요. 예수님은 미래에 초점이 있고요. 제자들은 현재에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는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뭐뭐 쭉 나오다가 핵심은 뭐예요? 네? 증인된다고요. 나 전도한다고. 예수님 전한다고요. 증인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앞으로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핵심은 성령을 말하지만 그 미래의 일 가운데 반드시 당신의 제자들이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그런데 제자들은 뭐래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좀 어떻게 해야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이 정치적인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이요. 신앙인과 교회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딱 분명해요. 뭐냐면 신앙인은요. 딱 두 종류거든요. 하나는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재를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매우 간단하지만 핵심이 돼요. 예수님은 앞으로 미래에 성령이 올 거니까 기다리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기다리라고 그랬으면 기다리면 돼요. 현재 속에서.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엔 관심 없고 아 지금이죠 그러면. 지금 회복이 될 거죠. 지금 제가 먹고 사는 문제, 안정적인 문제가 다 해결될 거죠. 주님이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내가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현재를 주목하는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내가 미래를 보지 않는 사람, 내가 현재에만 안주하는 사람은 딱 오늘 성경의 답을 알려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절대 증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미래를 보는 사람, 예수님이 말했던 미래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증인되고 성령이 임하면 그걸 모두 종합해보면 전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인데 지금이 회복할 때예요, 주님? 지금 제가 돈 많이 벌 때예요? 부자가 될 때예요? 내 자식이 잘 될 때예요? 지금? 내가 건강을 회복할 때가 지금이에요? 라는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증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노력을 하려고 애를 써도요,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여기가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급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는 관심 없어요. 자,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미래를 보는 사람인지 현재를 보는 사람인지 딱 하나로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전도하는 삶인가예요. 내가 있는 삶의 처소에서 성령이 임하면 미래에 될 일인데 내가 지금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미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 독자들보다 훨씬 더 미리 다 답을 얻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근데 교회가 어때요, 여러분? 교회가 미래를 보는 교회들 가운데 오해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있냐면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적금을 들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큰 건물을 짓고요. 미래를 준비한다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이상하게도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많이 위배되는 거죠. 예수님은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그거와 합치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현재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이때가 지금입니까를 묻지 않는 어리석은 제자가 되지 않으려면 오늘을, 내일을, 내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미래를 보는 사람인지 현재를 보는 사람인지는 딱 하나를 보면 압니다. 나는 과연 지금 전도하는 목회자인가? 나는 전도하는 장로인가? 전도하는 권사인가? 전도하는 집사인가를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미래의 일을 기대하고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지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때가 지금입니까? 라는 질문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굳이 이렇게까지 전도해야 돼요? 아무도 안 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린이 축제를 하거든요. 그럼 어린이 축제를 하면 한 2달 동안 홍보를 해요. 그러면 전단지를 봉고차를 이제 교육자들한테 한두 대씩 주고 그 전단지를 5,000장, 10,000장씩 줘요. 그럼 그 5,000장, 10,000장을 새벽 3, 4시까지 다 붙이고 다녀야 돼요. 그걸 8년 정도 제가 했어요. 그거 붙이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 복음 축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최소한 20km, 30km 되는 지역까지 흩어집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까지 흩어진 거예요. 교육자들이 다 뿌리고 다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행복 주제 당일날 제가 있을 때 가장 많이 왔던 인원이 5,300명이 왔었어요. 아이들만 5,300명이 왔는데 본당이 거기는 7층, 8층까지 되어 있는 교회였거든요. 본당 앞쪽에 가서 이제 쭉 보잖아요. 본당이 새까맣습니다. 머리밖에 안 보이니까. 5,000명, 몇천 명이 앉아 있으면요, 새까만 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그거를 그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서 1억을 넘게 씁니다. 1억을.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날 당일날 5,000명이 왔어요. 예를 들면 5,000명 더 왔지만 보통 3,000명에서 5,000명 오는데 그 아이들이 다음 주에 몇 명 올 것 같으세요? 자, 오늘 5,000명이 왔어요. 그러면 머리 계산으로 치면은 다음 주에 그 중에 뭐 절반이라도 온다면 한 2,500명, 조금만 더 1,000명은 와야 될 것 같죠? 미안하지만 몇백 명도 안 됩니다. 아니, 100명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을 제가 드리냐면 미래를 바라보고 내가 성령의 삶을 살면서 전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현재의 열매가 안 보인다고요. 전도라는 것은 지금의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요. 5,000명이 왔는데 100명도 채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거기 있었던 많은 교사들과 선생님들이 실망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가서 놀란 게 바로 그거였어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러세요.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몇 년 뒤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아이들, 그 5,000명 왔던 애들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애들이 와요. 그리고 그 교회가 제가 있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만 4,000명이 넘었어요. 어른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교회였단 말이죠. 제가 말하는 요점은 전도는 여러분 지금 현재의 답이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목사님, 굳이 이렇게까지 전도해야 돼요? 매일같이 해야 돼요? 전도는 내가 그 전도의 열매를 우리 세대에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교회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첫 번째도 모두 다 전도예요, 전도. 제가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전도 현장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전도의 맛을 알거든요. 전도사 때부터 아침 전도라는 걸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많은 전도사님들한테 전파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침에 나갈 때 등교하는 시간에 7시 반, 8시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힘듭니다. 신대원 양지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차 끌고 같이 동기들이랑 학교까지 서울까지 나와야 되니까 어렵지요. 근데 그렇게 전도했을 때
그 아침에 만났던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 다음 주에 오냐? 한 명도 안 옵니다. 한 명도 안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씨를 뿌리고 전도를 하면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영혼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미래를 보는 사람인지 현재를 보는 사람인지는 딱 하나로 갈려집니다. 내가 성령이 임해서 전도하는 사람인가입니다.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때입니까? 라는 자꾸만 현실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변에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은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오늘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전도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현재만 살지 마시고 전도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전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말했지만 제자들은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현실 세계에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성령이 뭔지, 성령이 왜 와서 전도를 시키는지, 왜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현재를 살든 미래를 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텐데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삶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그 어떤 열매도 거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1억 원을 썼어도 돌아오는 주일날 1억 원 단 100원도 효과를 못 거두는 것이 전도입니다. 돈 대비, 시간 대비, 노력 대비 전도해서 사람이 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교회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교회로 영혼들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급하다고 우리의 마음대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전도하게 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많이 있지만 교회에 많이 있는 성도들보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영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현재 이때만 바라보는 신앙인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전도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